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라면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그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그 유언을 들으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그의 제자 아크리톤에게 마지막으로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빌린 것이 있는데 네가 좀 갚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최후까지 자기 양심에 아주 성실하게 살아왔던 삶을 보여주면서 그 마지막을 보냈죠. 줄리어스 시저는 마지막에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는 말을 남기면서 죽어갔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싸워 왔었는데 마지막에 그는 권력의 배신으로 인해서 인생을 마무리를 했었죠.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는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에 대한 철학적인 반항,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일관했던 그의 삶이 절망으로 마무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내 모든 소유를 다 줄 테니까 내게 조금의 시간을 더 다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절규를 했습니다. 황금과 권력을 가지고 잠시라도 조금 더 살아보려고 했던 절대 권력자의 마지막 공허한 삶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말은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마지막이 비참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남기셨던 7가지 그 말씀을 우리는 가상 7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밑으로 처지고 폐가 압박을 당하면서 그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온 몸을 쥐어 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는지, 또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 가상 7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아주 극심한 고통에 빠지죠. 그러면은 입에서 아주 독한 저주의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 십자가형을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대충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이 말씀은 병사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내용은 이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만은 이 용서하는 삶이 잘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나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습을 본을 받아야만 우리도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용서해야 할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절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사실 기도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40일간 광야에서, 그 험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께서는 해가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시작도 기도였고 진행도 기도였고 마무리도 기도로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의 삶을 사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저주를 할 때가 많습니다. 불평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실 때에 예수님의 눈앞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 고통의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게 영상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아마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백마부대에 있을 때에 낭떠러지에 그 떨어지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 딱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떨어지면 그냥 그 죽는 겁니다. 박살이 나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눈앞에 수많은 영상들이 지나가서 제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께서 요약을 해서 보내주시는, 보여주시는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들이 쫙 지나갔죠. 아마 예수님 눈앞에도 영상이 확 지나갔을 겁니다.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영상이 지나갔을 겁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수제자였음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지나갔을 겁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내어주었던 빌라도의 영상도 지나갔을 겁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 질렀던 군중들의 모습도, 그 표독스러웠던 군중들의 모습도 지나갔을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만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억울하게도 나를 욕하고 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만약에 용서할 수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6장에서 우리 말씀도 암송하고 올 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말씀, 복지은평, 하나님 그를
그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를 지켜 주옵소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이와 같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그 기도를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다 내 품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던 모든 내용들 전부 다 내게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용서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고 보면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못을 받고 그 사형을 집행하고 있던 군병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은 그 병사들이 그러겠죠. 압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몰랐겠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무지가 그들의 죄를 정당화해 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를,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그들의 지식이 제한이 되어 있고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말들을 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이해해. 그럴 수 있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약하기 때문에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성과 연약함은 예수님께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저럴 수 있지. 죄인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무지함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딱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 마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기도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 놓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메시아 예언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사망에 이를 것이지만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정이 도무지 용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를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에 이런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나간 사람, 저 용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를 우리들에게 좀 한번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셨다면 이런 기도 못 하셨을 겁니다. 차라리 아버지여, 저들에게 좀 본때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 한번 손을 쓰셔서 한번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좀 벼락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은 그런 겁니다. 도무지 내 감정에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저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정, 이 용서할 감정이 생기거든 용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명령이죠. 명령 앞에서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막내, 꼭 그냥 아기만 같았던 이 막내, 이 녀석을 입대시키고 왔습니다.
자, 그것도 저기 전방 바로 밑에 연천이라고 하는 5사단 열쇠 부대, 거기에 아내와 함께 막내를 태워서 가서 하룻밤을 채우고, 저는 뭐 그 다음날 새벽에도 노회가 있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혼자서 내려왔습니다만,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막내를 데리고 입대를 시켰죠. 제가 찍은 사진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그 사진에 보니까요, 그 부모들 눈에는요, 그 군인들이지만은 부모들 눈에는 그냥 그 막내처럼 보여요. 그냥 말 안 듣고 막 그런 애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이요, 한 300여 명이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쫙 서서, 저는 우리 아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딱 서서 거기 입소식에 온 부모들을 향해서 격려를 합니다. 이렇게 격려를. 그 애기가 격려를 하는 모습. 저는 백마부대 출신이어서 격려를 할 때 백마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구호가 백마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열쇠 부대니까 막 열쇠 막 이렇게 격려를 할 줄 알았습니다만, 어떻게 하냐면 단결 이렇게, 충성 또는 단결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니까, 청년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은 무슨 단결을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여서 단결 이렇게 큰 소리로 격려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그들을 불렀고 국가에서 충성하라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충성하기 싫어도 거기 와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단결을 하는 겁니다.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면은 그 군인이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써야 될 모든 것, 국가가 전부 다 책임을 져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함 또는 전함. 왜냐하면 우리는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로 불러주셨는데 군인들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 명령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책임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존경했던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1983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독일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코리의 언니였던 배 씨는 그곳에서 그 간수들의 그 능욕, 치욕스러운 그와 같은 그 아픔 가운데 죽었죠. 코리와 그의 오빠만 아주 극적으로 마지막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또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독일에 가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사랑과 용서와 치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사람들이 남아서 이 코리 여사와 포옹을 하기도 하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코리 여사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자신에게 인사하기 위해 서 있는 열 속에 그 간수, 자신들에게 그 수욕과 능욕을 주었던, 그리고는 벳시 그 언니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간수가 저기에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리 여사가 쓴 자서전 주는 나의 피난처, 이 책에 보면은 그 여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와서 코리 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버리셨다니. 그 간수는 악수를 하려고 내게 손을 내어 밀었다. 그런데 그토록 자주 용서를 설교했던 내가 정작 손을 옆으로 내린 채 가만히 있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끌어올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니.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주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미소를 지으려고 애를 썼고 내 손을 들어 올리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따스함이나 사랑이 털끝만치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내게 주옵소서. 다시 손을 올리려고 할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내 어깨로부터 팔을 지나는 어떤 힘이 그에게로 전달되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와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의 근거를 둔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는 그 명령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를 명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주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를 할까요?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용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이 대상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또 나 자신도 죄인이고 무지한 자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분의 병사이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야만 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기도의 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못하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지옥에 될 겁니다. 용서를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누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